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사는 세상, 슬로브앗의 딸들이 사는 세상. 오늘 주인공은 5명의 여인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해 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위대한 5명의 여성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을 제가 읊어봐도 아마 여러분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러나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인데,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나요, 이분들을? 이들에 대한 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렇게 5명의 자매가 나와요. 다 자매입니다. 자매. 아버지가 누구냐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입니다. 므낫세 지파고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광야 1세대라서 죽어버리고 이제 딸들만 5명을 남겨두었는데, 이 딸들이 이제 가나안을 요단강을 넘어가서 가나안에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 없이 그냥 죽었기 때문에 딸들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딸들이 차지할 땅이 없을 뿐더러 아버지의 이름도 기록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딸만 5이 있었는데 요단으로 들어갔는데 남들은 다 아들 있는 집들은 다 그 지파에 따라서 땅 분배가 되어지고 누구 집의 땅, 누구 집의 땅, 누구 집의 땅, 무슨 지파 누구 집의 땅이라고 지파 이름도 아버지 이름도 아들의 이름으로도 땅이 있는데 딸들만 있는 사람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받을 땅이 없는 난처한 상황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 26장, 오늘 7장인데 26장에 보면은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한 다음에 우리 여기에 보면은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 보면은 땅 분배가 나오거든요.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땅을 이미 분배해 줍니다. 가나안 사람으로는 굉장히 황당하겠죠. 자, 그렇다면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땅 분배 이야기를 26장에 하는 걸까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마는 들어가서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로 들어가기도 전에 땅을 이미 다 나누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땅을 가나안을 들어가기도 전에 다 나누어 주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배 과정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부당함을 느낀 거예요. 그 당시에 딸들에게는 뭐 요즘도 마찬가지, 한국이나 뭐 세계에도 남녀 차별이 많죠. 하물며 이 시기에 딸들에 대한 권리가, 여성들에 대한 권리가 별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땅이 안 가는 겁니다.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재산이라고 하면 그 딸들이 결혼을 할 때 아버지 재산 중에 지참금을 주는 정도, 그러니까 재물을 좀 나누어 주는 정도는 딸들에게 줬지만
재산을 나누어 주지는 않는 거예요. 땅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듣기만 해도 마음 설레는 부동산 이런 거는 나누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집에 있는 현금은 좀 주어도.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됨을 알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장면이 2절에서 5절인 겁니다. 모세요, 우리는 들어가서 어디에 삽니까? 우리 아버지는 명예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 그렇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라도 있어야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이 하나라도 있고 우리가 아버지를 기억할 텐데 아들 없이 딸만 이렇게 5명 낳고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딸들에게도 땅이 상속이 되어야 우리가 들어가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우리에게서 난 자녀들도 할아버지를 기억할 거 아닙니까? 다 땅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땅을 경작하고 살 텐데 우리도 억울하고 우리 아버지의 명예도 사라지게 되었으니 이 문제 좀 해결해 줘서 우리한테도 땅을 달라는 권리 청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뢰는 장면이 5절까지거든요. 이 과정을 가만 보다 보면 이 당시 주변 나라의 여성들의 권리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여성의 권리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지금 시대와 그 당시 시대의 이스라엘의 여성을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낮은 아직 위치지만 그 당시의 입장에서 주변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에 이스라엘 여성들의 가지는 여성의 권리가 상당히 주변 나라에 비해서 높았고 그건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굉장히 동등하게 만드신 것 그리고 여성을 그 당시로 봐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 5명이 모세 앞에 가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이야 뭐 당연하겠지만 이 당시로 봤을 때는 여성이 직접 회중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리더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남자를 통해 가지고 남자한테 얘기를 해서 남자가 가서 그 얘기를 딜리버리 해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여성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여러분 왜 저를 이렇게 오늘 열심히 쳐다보나 싶었더니만 이 화면 이쪽에 있어 가지고 계속 저를 쳐다보는 착시현상인 거죠. 보통 때는 이쪽 보고 저쪽 보고 하거든요. 갑자기 좀 긴장이 된다 싶었는데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자,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자, 이 여성이 모세 앞에, 제사장 앞에, 지도자들 앞에, 온 회중 앞에 서서 말을 할 수 있었다. 굉장한 여성의 권리인 거죠. 하고 싶은 말을 남자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의 의견을 피력했던 것. 성경 속에 나오는 여성은 하나님이 여성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슬로보아 딸들이 그 권리를 청원했을 때 이따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법이 바뀌어져요.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여성에게도 아들 없이 죽은 부모님 밑에 딸들만 있으면은 그 딸들에게 땅을 주는 법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권리 청원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여성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이스라엘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 없는 가나안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자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 여성들의 역할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라든지 사회라든지 우리는 교회라고 합시다. 여기에 여성들의 그 아름다운 언어가 막혀버리고 여성들의 어떤 그 활동이 막혀버리면 그 교회는 아무리 커도 사막이에요. 아무리 커도 사막입니다. 항상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니까 남자들만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주어졌던 그 땅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전체가 남자들의 땅이 아니라 여성들도 땅을 가질 수 있는 남녀가 함께 누리는 가나안이 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가나안 정신이거든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권리를 청원하지 않았다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다 여성들도 수고하면서 남자들도 수고하면서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면 그 땅은 남자들의 땅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은 사막이 되고 맙니다. 공동묘지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여성들을 위한 땅, 여성들이 발 디딜 땅까지도 가나안에 마련됨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다는 거. 이 가나안을 그대로 교회로 옮겨 놓으면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도 남자들만을 위한 땅이 아니고, 남자들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고, 남자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은 여성들도 얼마든지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룰 뿐 아니라 권리도 함께 누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할 말은 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가나안 공동체가 될 때 이곳은 사막이 되지 않고, 교회는 사막이 되지 않고, 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성들은 교회 안에 은혜의 오아시스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성분들은 우리 교회를 계속 오아시스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오아시스는 물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의 기도하면서 흘리는 물, 오아시스의 눈물입니다. 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이 회중 앞에서 이런 의견을 내어놓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여차여차해서 아들이 없는데 땅을 달라, 그 말을 들은 모세가 5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에게 해준 말씀이 6절에서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땅을 가져가 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을 다시 받아서 그 딸들에게 주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법을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로브핫의 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딸들에게도 재산이 상속되는 최초의 법이 이스라엘의 법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오늘 마지막 절인 11절 중하반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건 이제 법으로 꽝꽝꽝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여성들도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놀랍게도 여러분, 슬로브핫이라는 말도 오늘 저녁 오시기 전에 잘 못 들어보셨죠? 하물며 슬로브핫의 딸들을 여러분이 아실 리가 있겠습니까? 뭐 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라도 저도 잘 몰랐어요. 물론 뭐 예전에 하면서 설교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슬로브핫의 딸들, 지나갈 만한 딸들의 이야기가 민수기 해야 36장인데 3번이나 이 5명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3번이나. 26장에 한번 등장하고 27장에 한번 등장하고 36장에 가면 또 등장을 해요. 도대체 뭐길래 이 슬로브핫의 딸 이름이 등장하는가? 먼저 민수기 지난 시간에 봤던 2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렇게 나오고, 또 오늘 읽었던 27장 1절에 보면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5명의 이름이 나오고, 안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민수기 전체를 마치는 36장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데 36장 전체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요. 한 장 전체를. 거기에 대표 구절이 10절에서 12절에 다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건 뭐냐면
36장에 보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지파의 땅들은 다른 지파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근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땅을 받았다가 시집을 만약에 베냐민 지파로 가게 된다. 시집을 만약에 다른 지파에게로 가게 되면은 받았던 땅을 가지고 그 지파에 소속돼 버리죠. 소속되면 이쪽 지파의 땅은 늘어나고 이쪽 지파의 땅은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큰 전쟁이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땅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지파에 속한 딸들이 땅을 받을 수는 있지만 대신 시집은 그 지파 안에서만 가도록 해줘서 땅의 전쟁이 없도록 만드는 법이 이제 36장에 기록되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뭐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 걸 제가 너무 열심히 지금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들어놓으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위에 집하고 헷갈려 가지고 지금 굉장히 소리가 이게 많이 내려오는데 오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고 또 성경은 왜 이렇게 슬쩍 지나가도 되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26장, 27장, 마지막인 36장은 통째로 이렇게 설명을 해두고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아까까지는 안 궁금했지만 듣다 보면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이토록 강조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차지한 이야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차지한 이야기를 이렇게 3번이나 강조했을까? 그것도 이름을 5명을 꼭 다 밝히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아까도 슬쩍 말씀드렸지만 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가나안에서 땅을 차지하는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셔서 가나안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또 땅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나안은 어떤 공동체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요약하면 그 가나안은 남자들만을 위한 땅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어야 한다는 것과, 이것은 누구를 위한 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차별이 없는 땅이 내가 꿈꾸는 가나안이고, 그 모습이 이루어질 때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고 와 거기에 넣어준 것이다. 그 땅에서는 누구만 권리를 누리는 곳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가나안은 모두가 축복받고 모두가 권리를 누리는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지 않으면 한 번 듣고 난 뒤에 이 남자들은 꼭 3번 이상은 얘기해야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해 놓으면은 요단강 건너다가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자기들만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2번 또 말씀하시고 3번 또 말씀하시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3번이 아닌 거 아시죠? 히브리인들에게 완전 숫자입니다. 충분하게 귀에 뭐가 박힐 때까지, 못이 박힐 때까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을 때까지 강조해서 여성들도 땅을 가져야 한다. 여성들을 위한 땅이다. 남자들만을 위한 땅이 아니다. 그 땅은 모든 사람을 위한 땅이다. 그걸 위해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남자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차별과 소외가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고, 이걸 오늘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교회들 안에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그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가나안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끝까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공동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성의 입장에서 광야길 남자만 걸었나요? 여성들도 걸었죠. 체력은 더 약해요. 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광야에서 수고도 하지만 여성들의 수고가 더 많겠죠. 옛날에도 보면은 힘은 남자가 있는데 아기는 여성들이 안고 가잖아요. 일은 같이 하고 들어와도 남자는 쉬는데 여성들은 밥을 하잖아요. 빨래를 하잖아요. 가사 일에서부터 여성들의 노동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 남자만 태양 밑에서 목마르나요?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배고프고 낮에 태양의 더위와 싸워야 하고 이 광야를 40년 걷는 여성들 말이죠. 밤에는 차가운 달빛 아래서 얼음장같이 차가워진 냉골 위에서 자야 온몸이 굳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수십 년 지내야 하고, 왜 고생은 공평한데 가난에 들어가서 받는 복은 불공평해야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오로지 누군가를 위한 땅, 남자만을 위한 선물이라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죠.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땅이 있겠지만 여성들에게는 차별의 땅이 되는 거겠죠. 눈물의 땅이 되는 거겠죠. 가장 잔인한 차별이 오히려 가나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겠죠. 여성들에게는. 그 광야에서 여성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가나안을 바라보고 같이 수고하고, 아니 여성의 체력과 수고의 비례를 해볼 것 같은, 대입을 해볼 것 같으면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매불만 가나안으로 가자, 가나안으로 가자고 같이 들어갔던 땅에 자기들을 위한 땅이 없다면 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남자도 여자도 차별이 없어야 되지만 이제는 차별을 좀 더 확장을 시켜볼 것 같으면 남녀의 차별을 넘어서서 노인도 아이도 차별이 없는, 아이도 차별받지 않고 노인이라고 차별받지 않고, 다 젊은이가 교회 많아야 된다, 젊은이가 교회 많아야 된다 하지만 다 연세 드신 분도 교회 많아야지 무슨 젊은이만 많으면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은 헌금을 안 하는데 다 젊은이들은 단기 선교 가봐요. 막 우리 100만 원씩 교회에서 대주잖아요. 젊은이 너무 많고 연세 드신 분 없으면은 단기 선교도 못 가, 단기 선교도 못 가. 다 있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그걸 축소했을 때의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인 거죠. 누구나 와서 하나님 만나고 누구나 쓰임 받을 수 있는 곳. 교회 안에 남녀 차별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교회가 가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차별도 없어야 되죠. 교회 안에 장애인 차별도 없어야 하고 외국인 차별도 없어야 하고 나이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있으면은, 영어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대접해주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 우리 교회 다니면은 하대하면 우리 교회는 가난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와도 외국인이 오면은 환대받고, hospitality, 장애인이 와도 그냥 환대받고, 누가 와도 연세 많은 분이 와도 젊은 사람이 와도 다 차별 없는 곳.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스탠리 하워스라고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듀크 대학교의 기독교 윤리학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라르시 공동체를 세운 장 바니에와 함께 공저를 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참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장 바니에와 스탠리 하워스가 강연을 한 것을 강연집으로 모아둔 책입니다. 거기에 스탠리 하워스가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에버딘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던 중에 장애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뀐 거예요. 장애에 대한. 이 스탠리 하워스의 아내도 사실은 정신적 장애가 깊은 사람이었는데, 거기 안젤라라고 하는 한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자매가 그 강의를 듣는데, 그 안젤라라고 하는 자매가 스탠리 하워스에게 했던 말이 이 스탠리 하워스의 장애의 개념을 바꾸어 놓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수님, 천국은 듣지 못하는 안젤라가 드디어 천국에 갔을 때 듣게 되는 곳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안젤라가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병이 고쳐지는 곳이 그냥 천국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병이 고쳐지는 방식으로만 구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소리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으니 그게 자기에게는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 내가 너무 미안해지고 어디를 가나 나 때문에 불편한 것 같아서. 근데 천국을 가보니 나도 불편하지 않고 나 때문에 남도 불편하지 않고 내가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고
내가 그들의 방식으로 소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방식으로 소통해 주면서 다른 방식으로 내가 듣지 못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다 들리게끔 해주는, 그래서 나의 장애가 하나도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는 곳, 내 장애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이게 더 멋진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삶에 찌들린 가난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가난을 벗고 부해지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도 역사 많이 하시지만, 진짜 그것보다 더 멋진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왔는데도, 부자들이 가득 앉아 있는데도 내 가난함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도 내가 위축되지 않고, 하나도 이게 부끄럽지 않고, 하나도 숨길 것이 아닌 내 가난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받아들여지는 공동체. 저는 그게 차별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네가 나처럼 될 때, 너 가난했는데 돈이 좀 생기면, 야, now you are one of us, 이제 우리 하나가 되었구나 하고 받아들여지는, 비로소 받아들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온 모습 그대로 있어도 받아들여지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는, 모든 사람이 차별과 소외를 겪지 않는 곳, 그게 진짜 천국 아니겠는가 이 말이지요. 천국은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곳이 더 천국에 가까운 거겠지요. 장애인 차별하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사서 읽고 있는 책 중에 Life is Hard라고 하는 MIT 교수 중에 철학자가 쓴 책입니다. Life is Hard. 이분은 무신론 철학자입니다. 무신론 철학자인데 책을 읽다 보니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고통을 다루는 책입니다. Life is Hard. 근데 그 책 속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밑줄을 깊게 이렇게 그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여기에 장애인도 있고 지금 세상이 말하는 장애인이 아닌 분도 여기 앉아 계시겠죠. 장애 종류도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이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장애인이 되어간다. 이건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이제 나이가 다 되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지금 괜찮지만 나중에는 누군가는 휠체어에 앉아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누군가는 점점 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저도 건강검진을 하니까 왼쪽 청력이 상당히 나쁘다고 그래요. 하도 스피커 앞에 제가 한 30년 앉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우리 고인이 되시는 김주기 원로 목사님 청력을 다 상실하셨더라고요. 1년 딱 제가 뵌 거죠. 전혀 말씀을 못 하시고 이렇게 적으셨잖아요. 말하고 그냥 얘기를 해도 입모양을 보여. 그분이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면 못 들으면 청각 장애인이 되는 거고. 저희 이거 폼으로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 돋보기 안경입니다. 이게 멀리는 잘 보여요. 저는 아직까지 잘 보여요. 가까이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끼게 되는 거예요. 바이포컬로, 다중 안경으로. 이것도 점점 시각의 장애가 되어 가는 거잖아요. 앉았다 일어섰다도 안 되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차별할 게 없어요. 조금 먼저 된 사람과 나중에 되는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이 Life is Hard라고 할 때 우리 모두는 점점 장애인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된 자와 나중 장애인이 되는 차이밖에 없지, 우리 모두는 장애인인데 누가 누구를 차별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들리고 너는 안 들린다고 차별을 해요. 나도 안 들릴 날 오는데, 나도 안 보이는 날 오는데, 나도 말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나중에는 기억조차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러기에 교회는 그런 거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지는 거. 다 받아들여지는 거. 우리 여기의 어르신들도 예전같이 작년하고 1년 1년 몸이 달라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교회 가서 내가 불편함을 주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 누군가는 또 그 뒤에 그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받아들여지는 공동체. 장애가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장애가 그냥 정상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것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남자들만을
건강한 칼 쥔 사람들만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 수고했던 여성들도 땅을 누리는 곳이 가나안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빈부의 격차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천국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곳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갔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곳이 천국이고, 더 멋진 천국은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막 물질이 쏟아져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가난을 보고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나누어 줘서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도움으로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그 가난을 이기게 만드는 것.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도록 전 성도들이 그의 귀가 되어주고 배려가 되어주는 곳.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차별과 소외가 없는 그러한 곳이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였다고 말하는 겁니까? 밭 있는 자들은 밭을 팔아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먹여 살렸던 거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의 차별이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차별 없지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저는 세미양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울 때 미국은 안수 집사님이죠. 남친네 서던 베프티스트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들 후보들이 많아요. 그분들 이제 성도들 앞에 쭉 그 벽보에 다 소개를 하고 구원 간증문 무슨 간증문을 다 붙일 때 학력 못 쓰게 했습니다. 학력 못 쓰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나온 사람 어떡하라고? 학력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23년 담임 목회하면서 장로님 세운다고 얼마 내고 권사님 세운다고 얼마 내고 없어요. 돈 없는 사람 어떡하라고? 안수 받는 날도 헌금하지 마라 그랬어요. 심지어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니까. 이분은 진짜 고마워가지고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잖아요. 감사헌금. 그러나 그날 감사헌금 1,000만 원 하면은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하라고 그랬어요. 내년에 하고 싶으면.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랜덤한 날에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차이가 없어야겠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면 되잖아요. 이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처럼 섬기는 사람이면 되잖아요. 목사 밥 한 끼 사줄 돈 없어도 괜찮아요. 커피는 한 잔 사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 재력이면 됩니다. 커피 한 잔 사줄 정도면. 저는 2잔 사드리면 되잖아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어울리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는 교회. 왜 문제가 없는가?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위해 나서고 변호해주고, 교회 변호사가 있다면 많이 배운 분이지요. 우리 교회 안에 변호사 한 명 얻지 못해서 진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배운 사람이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은사를 나누어주고. 우리 교회 의사들 많으시잖아요. 병원에 제대로 찾아가서 상담만 받기 힘든 분들도 교회 안에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의술을 그래도 함께 나누면서 상담해주고 알려주고, 힘 있는 걸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게 있는 힘을 나누어주는 공동체.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배려하는 가나안 공동체, 주님이 오늘 보고 싶어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재력과 은사를 자랑하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의 재력과 은사를,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이 아닌 나누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가나안 공동체가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공동체는 말씀드렸다시피 힘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힘을 사용하는 공동체, 나누는 공동체. 이 완벽한 그림이 어디에
성경에 나옵니까? 사자들이 있죠. 짐승 중에 우리 교회 안에 사자처럼 힘이 있고 용맹한 사자들만 모여 있는 교회에 여러분 다니고 싶으세요? 힘 있는 사자들만 모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수가 없죠.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양도 있고 맹독을 품은 뱀도 있고, 뱀 나쁜 의미에서 뱀이 아니라, 그리고 어린 양도 있고 다 모여 어우러졌는데 양이 사자를 겁내지 않고 어린아이가 맹독의 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는 양을 삼키려고 으르렁대지 않고 다른 세력을 양을 보호하기 위해 으르렁거려주는, 그게 교회겠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천국은 약한 양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양이 들어와서 이쯤 가면 으악 사자가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양은 양대로 존재하고 사자는 사자대로 존재하고 표범은 표범대로 존재하고 맹독을 품은 뱀은 뱀대로 존재하지만 뱀이 아이를 물지 않고 사자가 양을 삼키지 않는, 함께 어우러져서 양에게 없는 힘을 사자가 빌려주고 사자는 용맹한 온순함이 없는 것을 양이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이사야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 11장에 나오는 나라죠.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가 드디어 양으로 변하고 남자가 여자로 변하고 흑인이 백인으로 바뀌는 곳이 아니라 지으신 모습 그대로 나와서 나와 다른 누구라도 함께 어울려서 소외도 차별도 없이 함께 사는 공동체. 가나안 땅이 남자들만의 땅이 아닌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은 수많은 여성에게도 주어졌을 때에 그곳을 우리는 축복의 땅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사자와 표범, 양, 모든 종류의 사람이 와서도 그 용맹함으로 서로 물어뜯는 이빨로 사용하지 않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에 그 힘을 사용하며, 그래서 모든 양들이 사자 같은 성도의 등에 올라타고 기분 좋게 다니고 뱀의 맹독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장난쳐도 뱀이 물 생각이 전혀 없는 함께 어우러지는 곳,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교회 공동체,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만들어내야 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